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3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9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90페이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있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의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봉헌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성탄의 절기로 지킵니다.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부족하고 어려운 중에도 성탄 헌금의 절반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꼭 필요한 가정에 전달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위로가 되며 소망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선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할 텐데요. 오늘은 성탄절이니까 성탄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고 복된 성탄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고 복된 성탄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매년 12월이 되면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그죠? 별로 안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여기에 이제 대부분 해당이 안 되시고 이제 주는 입장이라서 그러셨을 텐데, 어린아이들은 크리스마스를 선물을 기대하면서 12월 25일을 기다리죠. 주는 사람은 별로 즐겁지 않아도 받는 사람은 엄청 즐겁습니다. 뭐 어린 아이들만 선물을 받아서 즐거운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젊은이들도 또 어른들도 선물을 받아서 즐거운 날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이렇게 이제 설교 준비를 거의 다 마무리하고 밤늦게 들어갔는데 저희 아내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선물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물을 지금 이 자리에 갖고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해바라기 씨였어요. 네, 뭐 포장하지 않고 가게에서 그냥 이렇게 금방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건데도 저도 받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아침에 교회 이렇게 또 일찍 오니까 어머니께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커피를 주셨더라고요. 이렇게 감사했어요.
저는 막 이렇게 사역 준비하고 또 연말 준비한다고 정신 없어서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받기만 하니까 남편으로는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어쨌든 어른이나 아이나 선물을 받으면 즐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이 또 기쁜 날인 것 같습니다. 꼭 선물이 아니어도 또 여행을 간다든지 또 외식을 한다든지 특별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요. 이게 크리스마스는 대목이죠. 이 상인들은 돈 벌 생각에 또 즐거워하고 또 기대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제약이 다 풀려서 오랜만에 자유롭게 맞이하는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더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여행지 예약 잡기도 어렵고 유명 식당에 예약 잡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SNS에 보니까요, 작년에는 그렇게 많이 없었는데 올해는 유독 그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막 이렇게 찍은 사진들, 그런 사진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모처럼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성탄 반표를 준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또 그렇게 부모님들이 오시기도 하셨죠.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12월 25일이 성탄절이 주일이에요. 주일 예배를 성탄절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주일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오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조금은 특별한 마음, 평소와는 다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은 올해 크리스마스를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셨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나요? 그저 분위기에 들떠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날을 누구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25절, 26절, 27절 말씀, 우리 25, 26, 27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시므온에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어떤 약속이냐면 네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만나게 될 거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내신 구원자를 만나게 될 거야 약속을 주셨거든요. 현대의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시므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크리스마스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하루는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에서 마리아 품 안에 안긴 아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의 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보내신 구원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선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사람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므온만 있지는 않았어요. 그 뒤에 안나라는 여성도 나옵니다. 안나는요, 이름 앞뒤로 설명이 아주 많아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며 선지자였다고 하고요.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자 84년, 무려 84년 동안 성전에서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설명이 길게 나와요. 그러니까 경력이 엄청 화려하다는 거죠. 반면에 시므온은요, 이름 앞뒤로 아무 설명이 없어요. 그냥 의롭고 경건했다. 이게 전부입니다. 특별히 덧붙여야 할 설명이 없다는 뜻이에요. 내세울 것이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안나는 엄청 유명했던 은퇴 사모님, 엄청 유명한 은퇴 여성 사역자 정도 되겠고요. 시므온은 그냥 믿음 좋은 일용직 할아버지, 믿음 좋은데 공공근로 하시는 할아버지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야 믿음 좋은 할아버지를 최고로 치겠지만 세상에서 믿음 좋은 그 할아버지, 공공근로 하시는 할아버지를 누가 최고로 치겠어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의 증언과 평범한 사람의 증언, 누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누구의 말을 신뢰하겠습니까? 당연히 유명한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유명한 사람의 말을 신뢰합니다. 평범한 시몬의 말을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어요. 그래도 성전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아본 사람은 평범한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다음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성전에 온 요셉과 마리아를 살펴볼게요. 성경은요,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의 관례대로 성전에 들어왔다고 기록했어요. 율법에 남자 아기는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도록 정해져 있었어요. 율법에 남자 아기는 33일 이후, 여자 아기는 2배입니다. 66일 이후에 정결 예식을 행하도록 정해져 있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행하려 들어온 거죠. 정결 예식에 필요한 제물은요, 번제로 드릴 1년 된 어린 양 1마리, 속죄제로 드릴 비둘기 1마리였어요. 어린 양 1마리, 비둘기 1마리가 필요한 제물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어린 양을 살 수 없는 가난한 가정은요, 비둘기 2마리 가지고 오라고 율법에 정해져 있었어요. 24절에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제물로 비둘기 2마리 가져왔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네, 가난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 온 세상의 구원자가요, 따뜻하고 깨끗한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더럽고 추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실 수도 있었고 권력자의 아들로 태어나실 수도 있었는데 힘도 없고 돈도 없는 가난한 부부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는 말이에요. 우리 30절, 31절, 32절 30절, 31절, 32절 말씀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예수님을 보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모든 만민, 모든 사람에게 예비하신 빛과 영광을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만났습니다. 내가 구원자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품에 안은 아기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이방인의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큰 소리로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시몬,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알아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시몬의 찬양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어요. 당시에 이 찬양을 들었던 사람, 이 찬양을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담았던 사람은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시몬, 3사람밖에 없었어요. 노인이었던 시몬은 얼마 안 돼서 죽었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일찍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만 남았어요. 마리아가 이 찬양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찬양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 온 세상의 구원자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고요. 가장 먼저 평범한 사람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구원자를 기뻐하는 그 찬양마저 기억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만 남았어요. 예수님은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사람들이 기대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자의 탄생과 구원자의 찬양과는 거리가 멀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모습, 화려한 모습, 다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시면 안 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려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우리는 방금 생일 맞은 분들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으로 축하하고 축복했어요. 예수님은요, 자기 잘못도 아니고 남의 잘못을 위해 대신 죽으려고 태어나셨어요. 사람은 태어나면 다 한 번씩 죽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간 우리가 죽지만 여러분 당신은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분 좋으세요? 기분 안 좋으시죠?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도 맨날 죽어야지 하시는데 말씀하실 때 그래요 빨리 이렇게 편안하게 돌아가셔야죠 하면 역정을 내신다고 하시잖아요. 죽는 건 다 싫어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것도 자기 잘못이 아니라 남의 잘못을 위해 대신 죽으려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자기 잘못도 아닌데 남의 잘못을 위해 대신 죽는 일, 엄청난 희생이죠. 그 사람을 목숨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참 놀랍고 대단한 사랑이죠.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죽기 위해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잘못을 위해 대신 죽으려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우리는요, 피조물, 열등한 존재예요. 사람이 동등한 존재인 사람을 정말 목숨처럼 사랑해서 대신 죽을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고 친구가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람보다 열등한 존재인 개나 고양이를 위해서 죽지는 않죠.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너처럼 강아지가 되어야 되겠다. 나도 너처럼 고양이가 되어야 되겠다. 인간의 존엄을 포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열등한 존재인 개나 고양이를 나와 똑같은 존재로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지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할지라도 열등한 존재의 잘못을 위해 대신 죽는 것은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무가치한 일이고 쓸데없는 일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잘못을 위해 대신 죽으려고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 개나 고양이의 잘못을 위해 죽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잘못을 위해 대신 죽으려고 사람이 되셨어요. 저와 여러분과 같이 되셨습니다. 누워서 빤히 바라보면서 꼼지락거리고 기저귀를 차고서 먹을 것을 받아 먹어야 하는 아주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으앙 우는 것밖에 없는 무기력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철저하게 낮아지셨고 모든 것을 포기하며 희생하셨어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시고 어렸을 때부터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며 사역하지 않으셨죠. 우리와 똑같은 성장 과정을 거치셨어요. 기었다가 아장아장 걸음마를 했다가 또 두 발로 잘 걷는 어린아이가 되었다가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사춘기와 청소년기를 다 거치셨습니다. 한 가정의 평범한 아들로 30년, 평생의 거의 대부분을 보내셨어요. 땀 흘리며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고상하게 지내셔도 성에 차지 않을 영광의 하나님이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험하고 고된 일을 하면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셨어요.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에게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어느 누구나 예수님에게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다 나올 수 있도록 철저하게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어 주신 거예요. 우리 중에 가장 낮은 사람과 눈높이를 맞추어 주기로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탄절은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교회의 중요한 절기죠.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정확한 기록은 몰라요. 하나 12월 25일을 예수님 태어나신 날로 정하고 우리가 이 탄생의 의미, 탄생의 기쁨을 매년 되새길 수 있도록 성탄의 절기로 지키기로 했어요. 우리는요, 이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하고요. 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이려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고요. 평범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습니다. 귀 기울여 듣는 사람 없는 찬양을 기뻐하셨고 그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셨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사시면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친히 경험하셨어요. 감당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억지로 이 땅에 오시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눈에 우리가 너무 불쌍하게 보여가지고 그 돈 끓어오르는 동정심 때문에 이 땅에 그래 내가 한번 와줄게, 내가 한번 너희랑 살아줄게 그렇게 오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운이 편이 되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요,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가장 큰 크리스마스 선물, 가장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셔서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충분히 공감하며 완벽하게 우리의 도움이 되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며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려고 그 사랑으로 아기로 태어나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날 크리스마스는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붙들 수 있는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성탄의 의미로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예수님 때문에 위로받으시고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위로받으시기를 바라고요.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몬이 이 성탄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예수님이 나의 빛이요 나의 영광이라고,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간절하게 기다렸던 시몬이요,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선 참된 위로를 받았어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품에 안았더니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작은 극단에서요,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탄생극을 준비했어요. 공연을 하루 앞둔 전날이었습니다. 전날 밤이었는데 동방박사 세 사람 역할을 하기로 했던 사람이 동시에 펑크가 난 거예요. 어떡해요? 전날 밤에 펑크가 났잖아요. 이제 와서 공연을 취소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급하게 여기저기 연락을 해서 사람들을, 동방박사 할 역할을 할 사람들을 찾았어요.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올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뽑았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이 왔는데 이 세 사람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아닌 엉뚱한 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첫 번째 동방박사 역할을 하기로 한 사람은 50세 중반 정도의 나이, 이 5아이의 아버지이자 공무원이었습니다. 중년의 남성이 목발을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큰 자동차 사고를 당했어요.
너무 심하게 다쳐서 다시는 걷지 못할 거라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피나는 노력 끝에 다시 걸을 수 있었고요. 처음 몇 발을 내딛었을 때 정말 하늘을 날아오는 것처럼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자동차 사고를 계기로 저는 더 겸손해지게 되었고요. 작은 일에도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이 목발을 감사의 징표로 구유에 놓겠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포기하지 않았더니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그 감사한 마음을 자기가 예수님께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발을 가지고 왔습니다. 두 번째 동방박사 역할을 하기로 한 사람은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여성이었습니다. 두 아이의 어머니였어요. 그녀는 포대기를 가지고 왔어요. 저는 그래픽 디자이너였어요. 하지만 결혼하자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이 일하는 걸 원치 않았거든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하는 집안일은 저를 만족시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불만족스러운 세월을 보내는 중 아이가 생겼고요. 또 한 아이가 생겼습니다. 더 바빠졌고 꿈꾸던 사회생활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었죠. 시간이 지나 아이들이 다 크니 공중에 붕 뜬 것처럼 할 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디자이너 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비로소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았고요. 아이를 잘 낳아 양육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제 인생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저는 제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게 해준 이 포대기를 위로의 징표로 구유에 놓겠습니다. 자기가 원치 않는 삶, 꿈꾸던 삶을 살지 못해서 세월을 낭비하고 항상 힘들게 살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음을,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수고했던 시간이었음을 깨닫고 위로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위로를 기억하며 위로의 징표로 포대기를 예수님 앞에 놓았어요. 세 번째 동방박사 역할을 하기로 한 사람은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은요, 빈 종이를 갖고 왔어요. 지금 제 손은 빈손이에요. 저도 행복하게 살고 싶고요. 성공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가진 것도 없고 또 앞날은 막막합니다. 불안하고 막막할 뿐이에요. 그래서 빈 종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의미도 되고, 하고 싶은데, 잘하고 싶은데 할 수 없어서 그 무기력한 마음, 절망스러운 마음을 표현한 거기도 합니다. 이 청년이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그런데요, 빈 종이를 구유 앞에 놓았더니 알 수 없는 희망이 생기네요. 저에게 무언가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빈 종이를 소망의 징표로 구유에 놓겠습니다. 자기의 막막한 현실을 또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소망의 징표로 빈 종이를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영광 버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셨습니까? 감사입니까? 위로입니까? 소망입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평소에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이날만큼은 특별하게 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모시고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